아멘. 셋째 날 새벽 친구들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셔. 예수 승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가.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의 말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1장부터 6장이죠. 1장부터 6장까지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일컬어지는 별명이 있고,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특별히 더베와 이스트라,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디온,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1차 전도 여행을 섭렵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의 교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섞여져 있는 형태로서의 다른 복음이 나타날 때, 그 다른 복음이 슬그머니 교회로 침투한 일을 보고 수리아 안디옥의 1차 전도의 마지막 연기했던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의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혼합되어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수용하거나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이 복음의 순수함과 그 생명의 퓨어한 가스펠들이 손상이 되고 너희 안에 참된 자유가 궁극적으로 그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장에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본격적인 문제를 1장부터 급하게 서신서에서 다루진 않아요. 보통 바울이 어떤 교회의 문제나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여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복음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바울이 여기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를 마친 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다른 복음에 대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로마서와 함께 매우 깊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바울이 리마인드하면서 이 다른 복음의 정체를 색출해냅니다. 결국 그 하이라이트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유대주의적 스피릿,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슬그머니 교회로 들어와 과거 율법이 그 행위 외의 의로 말미암아 주장하였던 것에 의한 그 의를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의를 대적하여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려했던 바로 다른 복음의 정체였고, 이 다른 복음을 만약에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어투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1장에서 과격한 말들을 선언함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토라포션도 하고 절기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영의 토라가 되고 생명의 토라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복음의 생명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지 그 율법과 그 절기 그 자체를 그림자로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절기들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고 성막은 입구로부터 동쪽으로 나 있는 입구로부터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민수기로 가고 있는데 이 토라 포션의 이 토라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적인 의미이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 그 자체는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형이 되고 그 모형이 되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42번의 캠프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나 그리고 율법의 주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복음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네 부분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향하여 축복과 인사를 하고 6절서부터 10절은 다른 복음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영접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하게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본인이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회심하여서 내가 변화된, 내가 자유케 된 매우 중요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17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본인이 사실은 처음에 첫 번째 사도 된 자들을 만나서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계획대로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의 여정을 훈련시키셨고 본인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과의 만남의 여정들을 그가 간단히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4절에 설명함으로 그 믿음을 전해있기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고 함께 세워진 그 사도들과의 교제가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반과 적당히 섞여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러한 영혼들과 교제하기 시작한 그러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깊이 있게 연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기의 삶의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여정을 설명함으로 이 복음이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여정이 본인의 여정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십시다. 먼저 바울은 모든 서신 안에서 교회를 블레싱하는 축복부터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제 본인이 바울이 사도가 된 근거를 설명하고 형제들, 다시 말하면 아델포스라고 하는 게 형제거든요. 이 형제는 단순히 혈육으로 되어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난 자들, 라는 말은 같은 델포스, 자궁,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자궁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라고 하고 예수를 주라 머리로서 고백하는 그들을 형제라고 일컫습니다. 그거를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일컫는데 그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다음에 3절, 4절, 5절의 복음의 블레싱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놀라우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은혜가 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알 때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통치적인 목적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정의가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이 편지를 쓰거나 소통을 할 때 예의상 멘트를 하는 그런 것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가운데에 좀 너무 감각 없이 그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매일 새벽 예배 처음에 하는 주님의 기도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를 주신 주님의 그 깊은 의도와 동기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파워풀한 깊은 의미와 그 계시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은혜, 평강, 사랑, 믿음 이러한 얘기들을 쉽게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축복하고 알고 블레싱하는 깨어있는 교회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자유함에 대한 궁극적인 비밀을 선언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 안에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 어디로부터 우리를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셨는가를 구체적으로 1장부터 6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악한 세대로부터,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단 갈게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 16절에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중반부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열린 하늘교회가 토라를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후반에 가면 6장에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이 육체요, 어제도
수요일에 말했는데 육체의 욕심,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자유함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에고, 혼, 그리고 육체의 욕심, 5장 16절에도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모든 영역, 영혼, 육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결박들, 이것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1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요, 세상.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복음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시는지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악한 세대, 율법의 행위, 자, 나요 나, 거듭나기 전에 나, 그리고 육체의 행위, 육체의 욕심, 옛사람, 우리 자아가 왕으로서 습득되어서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 사랑의 그 관점에서 세팅되어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에 세상.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것인데 이건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의 가치로 세팅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혼미케 하는 영을 뿌려 이 세상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도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한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본인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본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거짓말시키는 그러한 총체적인 구조적인 거짓의 시스템, 그걸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에요.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사실 존재는 있는데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원어로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한과 바울은 이 세상을 없는 것이라 했어요. 실제 존재하는 것은 영의 세계라.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인하여,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몇 년에 태어났고 지금 몇 년에 죽는 요 피지컬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전체의 영원한 존재를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 100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조급하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 인생 동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원수의 거짓말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상의 철학적인 세속주의, 금욕주의, 종교주의, 수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마치 풍랑은 여러 가지로 그 표면에 뜨지만은 그 해일 깊은 곳에서 그 풍랑의 근본은 하나인 것처럼 세상의 신은 원수 사단 마귀가 혼미케 하는 영으로 종교주의,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여러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의 자유함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 일단 바울은 지금 악한 세대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1장에 이 단추를 연 것은 6장 전체를 읽어야만이 부분적으로 영혼육의 자유함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만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주님의 능력이다. 만약 이것에 다른 것들이 희석되고 섞이게 되면 그 자유함의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를 말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앞으로의 설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마치고 바울은 다른 복음은 뭐냐? 라고 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의 정체는 결국 유대주의의 육체의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의 스피릿이 복음과 살짝 섞여, 복음을 안 믿는 거 아닌데 복음을 알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본질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은 모든 코셔라든지 아니면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다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그 다른 복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첫마디로 꺼낸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요란하게 하며, 이 요란이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게 세상의 지혜들이죠.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요란함이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도 사실은 살짝 피지컬한 현상으로서는 복잡하고 근심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현상 자체가 요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요란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요란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이 요란해진다는 거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몸된 교회에 침투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요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 복음의 본질을 변케 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여진 것, 전한 복음, 이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그래서 저를 따라합시다. 전한 복음, 받은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유전적 요소나 전통적인 요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유함들과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전해줘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복음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과 섞이고 유전과 섞이고 철학과 섞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할 일이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복음에 대한 정체, 요란케 하는 것, 받은 것이 아닌 것, 전한 것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오히려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럼 복음은 뭐냐? 자, 11절부터 그 적극적인 복음에 대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이랬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낼 때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살짝 전통과 유전을 들여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정체의 그 중심의 엘리트 리더였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순수한 복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통과 유전에 함께 휩쓸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잔해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설명에 있어서 권위는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성취와 쾌감이 어떤 것인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 육의 진정한 복음을 통한 자유함을 주는 능력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떠한 자인 것을 여기에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나도 이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열심히 있는 영갑자 장로들과 그러한 모든 율법의 전문가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서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던 자였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바뀌었다. 그 유전이 나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 전부터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다. 이것이 12절의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그 아들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다바라 학교에서 했는데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님과 유일하게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 분,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요, 그 아들, The Son,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의 영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이방에 전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앞에 10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아들을 전할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지금 영의 감각 자체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몸의 욕망과 내 몸의 소욕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도들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리고 인맥을 만들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에서 3년 동안에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거듭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고 있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사도들을 만나서 의도적으로 인맥을 만들고 내가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23절. 자, 복음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것. 두 번째, 그 아들에 관한 것.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다바라 학교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 이성우 전사님 믿음, 고은미 전사님 믿음, 또 성경숙 권사님 믿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그 아들에 관하여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말해야 복음이에요. 내가 느낀 것, 그리고 저마다 다른 은사와 그리고 저마다 다른 느낌적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the faith, 그 믿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에서 참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함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의 본질 외에 교회가 현란한 프로그램과 자기 만족을 주는 자기 기쁨의 일들을 더 갈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선언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인식하고 그 감격으로만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그것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미혹하게 하는 원수의 뺨을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어야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섞지 마십시다. 믹싱하지 마십시다. 혼합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믿음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을 섞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슬그머니 헌신과 봉사의 만족이 구원의 조건과 이유가 되도록 할 때 거부하게 하소서. 봉사와 헌신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행하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헌신이요 자원하는 기쁨의 봉사입니다. 주여, 이 일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이 시즌에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을 붙들고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다른 복음이 전달되어 슬그머니 프로그램과 다른 복음의 육체의 행위와 세상과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것으로 희석되고 섞이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이 다시 교회 가운데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10주년 집회와 또 각 지체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의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는 영을 주어 영광의 복음의 본질적 가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고 전통과 유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음에 희석되어 섞어 혼합주의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원수의 거짓된 프로그램과 전략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적인 율법의 행위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하나님, 이러한 다른 복음이 바울에 있어서 색출된 것처럼 하나님 복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믹싱되어 섞이는 모든 신앙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별해 내게 하소서.